작아진 같은 오색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1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안기신 원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되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옛날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적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주의 얼굴 배우리. 김유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곁에 친아버지처럼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이준영 목사님 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물론 그가 남긴 믿음의 온 가족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1년 전 마지막 환송 예배 후 이른 아침 교회를 떠나가는 운구 행렬을 좇으며 저도 울고 따르던 온 성도들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생 모두를 바쳐 헌신했던 교회를 마지막 떠나던 이준영 목사님, 아직도 당신이 챙겨야 할, 기도해 줘야 할 남겨놓은 성도들을 두고 떠나던 이준영 목사님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잊고 먼저 가신 사모님과 천국에서라도 편하게 사세요 라고 온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할 테니 편히 쉬세요라고 드렸던 말이 무색하게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곤란한 정치 상황과 극심한 국론 분열, 그리고 흔들리는 한국교회에 이준영 목사님이 걸어왔던 큰 어른의 포용 같은 것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선 한국교회의 성장, 그리고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에 이준영 목사님의 늘 절전했던 눈물의 기도, 교회와 믿음을 향한 헌신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늘 살폈고 멀고 힘들어도 누구보다 먼저 한 걸음에 달려가서 함께했던 이준영 목사님처럼 이웃을 살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산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곳곳에 그의 손때가 묻지 않는 곳이 없었던 것처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준영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 모두가 실천하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지금보다 2배, 3배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솔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용기의 하나님, 1년 전 약속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합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모님과 천국에서 편하고 행복하시길. 위로와 치유의 주님,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를 따르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를 넘어 그의 유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붕어빵 한 봉지, 귤 한 봉지를 드리면 나눔 성도들을 먼저 찾으셨던 먼저 하신 이준영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가족과 후손들, 그리고 우리 산성교회의 온 성도들을 여전히 지켜주실 사랑하는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마포구 경찰서에 경목실장으로 계시면서 윤영 목사님과 교유했던 현재 서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수고하시는 김규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나가요? 오늘 이렇게 이준영 목사님 일주기 예배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준영 목사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지역을 위해서 일했고 또 마포 경찰서에서 같이 일을 오래 하면서 또 같은 충청도 고향 분이라서 모든 일을 제가 연영적으로 아래에 있는데도 같이 상의하고 협조하고 하는 일을 오랫동안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하고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일주 추모 예배를 맞이하면서 이준영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전체가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영광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준영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준영 목사님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훈련을 했고 또 감리교에서 훈련을 받으셨고 감리교에서 일 많이 하시고 권사도 하시고 장로도 하시고 평신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준영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준영 목사님의 특징이 오늘 기도한 권사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늘 겸손하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 늘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을 하시고 대단히 평안을 주는 그런 주의 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제가 후배인데도 나이로 후배인데도 물론 목회는 제가 선배입니다. 목회는 선배인데 상당히 가까이 있으면서 또 모든 문제를 와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교회 질 때나 또 우리 이성환 목사님 한국에 올 때나 이런 문제들을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 이야기를 하고 허심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교회 건축하는 문제 또 이렇게 교회 지역의 문제들도 상당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이 목사님을 고향 선배이신데 정말 주의 종으로서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자상하고 늘 겸손하고 늘 헌신적이고 자기를 절대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포 경찰서 경목을 오래 하면서 경목만 30년을 제가 했는데 마포 지역에서 경찰서 일, 오늘도 경찰서 예배드리고 여기로 왔습니다마는 경찰서 교회를 세우고 경찰서에서 일을 제가 한 40년 넘게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을 제가 본 모든 것은 고향 형님 같고 친형제 같고 친구같이 이렇게 까지 해오면서 그의 장점은 언제든지 얼굴에 웃는 얼굴과 자상한 얼굴, 겸손한 얼굴, 아주 헌신적인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장례식 때 제가 장례식에 참석해서 사모님 목사님에게 위로를 했더니 그때도 모양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 똑같아 평소나.
그래서 위로를 하고 이렇게 위로 말씀을 드렸더니 쉽게 충청도 말로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뭘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이 상당히 깊은 믿음의 지경에 다다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환 목사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했구나. 그때도 교인들이 다 이성환 목사님을 원하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 교인들이 원하고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저에게 드리면서 그게 이 목사님 목회 성공한 비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성공적인 목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답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상당히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목사님이 상당히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을 딱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들으니 하나님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바로 뭐냐?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름받은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이 목사님 평생에 좋아하던 말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나선,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았다. 우리 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당신의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삶을 사셨다. 이건 하나님의 책임, 우리가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나라에서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목사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오늘 우리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이 있고 주 밖에서 죽은 자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리하지 않습니까?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우리 이성환 목사님은 주 안에서 사셨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으셨고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영 목사님이 평생 동안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사시는 그 상급이 하늘에서 대단히 큰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받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도 주 밖에 가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고 도덕 군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에요. 왜 불행한 죽음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행한 죽음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지 주 밖에서 죽은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길이 다릅니다. 주 안에서 가는 사람의 길과 주 밖에서 가는 사람의 길과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영하 10도가 되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근데 그 창문 하나 사이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얼어 죽고 밖에 있는 사람은 얼어 죽듯이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준영 목사님이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시게 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준영 목사님의 일생을 살아간 모든 삶을 보증을 해주는 분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이준영 목사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헌신하셨고 이렇게 모든 일을 꿰고 모든 날수와 개수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서 내놓는 분이 성령이 됩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은 성령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증을 서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것을 내놓고 축복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 이준영 목사님은 참 복된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목회에 성공하셨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축복이 있어 찾아 선선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회고하는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교의 부흥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분야에 앞으로 더 큰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되기를 간절히 간곡합니다. 이제 시온 남성 중창단의 추모곡이 있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목사님의 아주 애창곡이었죠. 찬송으로 추모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나오셔서 회고의 말씀을 하실 텐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디든지 봉급 없는 월급 없는 기사를 자처하셔서 수고하셨던 권호영 권사님께서 먼저 회고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운 이준영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신 것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목사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40년을 함께했던 생활을 돌아보니 어제일같이 눈에 선합니다. 함께 신방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죠. 수도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멀리는 속초, 안동, 지리산, 아니 전남 순천까지 이사한 성도나 성도님들의 부모님까지 문병 가셨던 목사님, 당신 몸이 아프셔서 고통 중이실 때도 조수석에 누워 신방하신 목사님, 주님의 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충성하신 목사님, 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새벽에 강원도 인제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신 목사님,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거리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살아오신 이야기를 간증과 함께 들려주셨지요. 학교에 다니시면서 고학할 때 고생당, 경찰 생활을 할 때 온갖 유혹을 물리친 일, 병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신 일, 그때 가세가 기울어져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경찰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주일 성수를 하며 교회 일을 열심히 다하며 주일학교와 성가대를 이끌어 가신 일,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 부채를 다 갚으면 물론 그 전보다 더 재물이 많아져 이제 그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니 일반 성도셨던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전도사님으로 부르실 때의 사연, 전도사님으로 생활하셨을 때의 사연,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받을 때의 사연, 하나님께서 동업하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기도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신유, 치료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 아브라함처럼 꿈에 아현동으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아현동의 산성교회를 개척하신 것들, 아현동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어려웠지만 동네 및 지역사회 일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산성교회의 존재를 알리며 전도하신 일,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신방하신 일,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가족과 친척들에게 소홀하여 오해를 받고 안타까워 하셨던 일, 저는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도 동업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물질로 범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물질이 생기면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죽하면 점심 식사하라고 물질을 주시면 최소한으로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치시는 청렴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가을 추수가 끝나면 시골에서 도지로 하던 쌀을 서울로 싣고 와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한 푸대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베푸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던 목사님,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끗한 모범된 생활을 하셨기에 저희 아들들이 어릴 때 참 목자는 이준영 목사님이시라고 어린 마음에도 인정하고 존경하신 목사님.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어제 일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잘 안 되네요. 그래도 목사님을 생각해 보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운 목사님, 모시고 다닐 때 하지 못하였네요.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하였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이제라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이어서 전 마포구 구청장이셨던 박홍섭 장로님 나오셔서 회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준영 목사님을 직접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게 40여 성상이 흘렀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이쪽 아현동이 달동네요. 달동네 정도가 아니고, 달동네는 아니고, 정말 최하위급들이 사는 그런 동네. 이 변이 차가지고 화장실에서 차서 길거리로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뒤에 염류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의 근황을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저한테 이제 감동을 준 거는 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는 뭐 저도 이제 젊었습니다만은 그런 뜻을 갖고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목사님이 염을 하신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죠. 염을 한다는 건 시신을 닦아주는 거 아닙니까? 닦아주는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만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준영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닌가. 그 삶이 자체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목사님의 생활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쪽 굴레방다리 이쪽에 뭐 이상한 술집들을 많이 있었어요. 뭐 거미가 이렇게 빠지면은 뭐 개미를 이렇게 잡아먹듯이 어떻게든 실수하다가 들어오는 남자가 있으면은 그냥 빨갑이 이렇게 벗겨놓고 내쫓는 그런 술집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그 애정을 갖고 정말로 교화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당신은 정말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그걸 돈을 논아주고, 이런 분들이 참 개척교회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적지 않은 돈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좀 논아주고, 근데 그것이 표가 나게 요즘 뭐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런 걸 속이고 선한 일을 하셨다, 이런 모습들이 아주 정말 돋보이는 모습이 아니십니다. 이쪽에 달동네가 38번지, 37번지, 38번지, 이게 제가 숙문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이 숙문고등학교에 50년대 여기는 포기를 했어요. 그때는 합정파라고 해가지고 서울역 파들하고 집단 싸움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들 그랬는지 하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37번지에서 싸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끼놓은 겁니다. 그는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어지기 때문에 다 동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 싸웠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쪽에 자전거 쇠사슬을 갖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걸로 휘둘러봅니다. 그게 맞으면은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정도로 심하게 싸우고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목사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같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조금 더 젊으셨으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준비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김혁경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시던 이준영 목사님이 이곳에서 찬송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을 때 오늘 일주기 이렇게 추모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저와의 인연은 1971년 4월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 예배를 참석하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제가 되었습니다. 53년간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53년간 목사님을 옆에서 보아왔지만 정말 우리 목사님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교회 가서도 우리 이준영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저는 자부하고 다녔습니다. 직장 신호회를 조직해서도 거기서도 우리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본 목사님의 철학은 가족 사랑보다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또 가족 사랑보다 성도 사랑, 또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제1주의가 교회 사랑과 우리 성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원로 목사님 생각하면 그것을 많이 느낄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로 목사님에 안 계셨더라면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이렇게 추억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간 내면 신방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 그러면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당장 내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회로 9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또 목사님과의 약속이니까 제가 또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형이거든요. 약속하면 10분 전에 가니까 벌써 목사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차를 한 잔 먹고 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 때문에 왔는데 키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신방 가지 출발하지 하면서 키를 주셔야죠. 운전병인데 그랬더니 오전에는 내가 정신이 맑으니까 내가 하고 이따 오후부터 김장로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목사님이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후 돼서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단둘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렇게 같이 동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맛있는 데 가서 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한 집 신방 끝나고 두 집 신방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되니까 이제 운전해. 이제 그러고 줘서 예 알겠습니다. 운전했더니 그때가 두 집 끝나고 하니까 12시 한 30분쯤 됐어요. 배도 고프잖아. 그러니까 갔다 식사하고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갑시다. 그랬더니 나 여기 신방하고는 꼭 가는 집이 있어. 그 집 음식이 맛있어 하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니까 그 음식점을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나 화장실 빨리 가야 돼. 차 좀 세워. 음식점 막 뛰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이제 차 파킹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목사님 자리 잡고 앉아서 이리 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음식 시켰습니까? 벌써 시켰어. 그래.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음식값 얼마요? 하고 나는 먼저 내려고 들어가면서 음식값을 얼마요? 하니까 사장님이 벌써 계산했어요. 저기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점심 잘 얻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단 등록이 없었어요. 그래 어디를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 교단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신신목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나는데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신앙이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거기가 오리지널입니다, 사실 정통. 근데 거기는 조금 변질됐어요. 그게 그 교단에서 좀 참석하다가 안 해서 용산 그쪽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독교회 수색에 있는 신교선 목사님하고 광화의 최 무슨 목사님하고 그래서 기독교 연합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설립을 해서 초대 감독하시고 그다음에 1대 감독하시고 2대, 3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처음에는 한 20개가 모였는데 한 120개까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제 교계에서도 주목을 했다고요, 우리 연합을.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이제 세 번을 했으니까 장기 집권해서 후배한테 감독직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총본부가 연합 총본부가 미국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 가서 승낙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미국을 가신다는 쪽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가려면 이제 돈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리가 멀고.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 그때도 제가 이제 재정을 받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준 이제 천국 가신 이병준 장모님하고 재정을 보다 우리 목사님 미국 가신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여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해줘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보니까 뭐 재정부 장부에 400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다 줘도 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 예배비를 그나마 남겨놓아야 되니까 300을 떼서 드리니까 안 받아요. 벌써 다 해놓고 비행기표 끊어놓고 달러 바꿔놓고 뭐 우리 목사님 그렇잖아요. 이 성도들이 주는 성입니다. 이제 책상에다 던져놓고 나갔어요. 가져가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잘 다녀오시고 등록도 했다고 오셔가지고는 주일날 이제 헌금을 이제 재정부 정리하는데 뭉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300만 원 다시 감사한 우리가 준 거 보태고 미국 가니까 그 감동 목사가 여기저기 소개시켜주면서 설교를 시켰는데 설교하면은 뭐 2,000불도 받고 3,000불도 받고 경비 쓰고 남았다고 감사금으로 모두 바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 사랑과 교회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가 우리가 현금을 갖고 10년 전 2010년에 건축 시작할 때 이준 장모가 우리 설계해왔죠. 한 68억이 경비가 나왔어요.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10%에서 15%는 추가돼서 한 75억이나 85억이면 짓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저금해서 목사님이 하도 긴축 정책을 써서 저금해놓은 돈이 55억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55억을 저축했다는 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고 잘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 월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월 목사님을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보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더 길어도 지금 시간이 많이 여기서 줄이고요. 오늘 이렇게 사실은 3월 5일이 원래 추도일이에요. 근데 유족석에서 수요일 날 저녁에 한다고 해서 장로들하고 잠시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기왕이면 전 교인이 참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월 오늘로 당겼습니다. 괜찮죠? 괜찮아서 전 교인이 여기 참석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당겨갖고 이제 초도 예배를 마치면은 원로 목사님이 음식을 또 섭섭하지 않게 풍성하게 준비해놨습니다. 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시고 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인사 말씀만 하셔야 되는데 길게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208장 부르신 후에 이승훈 목사님, 자격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이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연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제1주기를 맞이하여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준영 목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그가 섬김에 애를 쓰던 이 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역사하셔서 답답한 것은 시원해지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게 하시고 병든 것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